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속였다,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 속 사건에서는 아버지는 바로 앞을 못 보고 있고, 어머니는 속이고 있고, 아들은 거짓말하고 있고, 또 다른 아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이었고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지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대화도 없고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며 결국 서로를 죽이려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교회, 관계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그렇지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데 속으로는 갈등과 욕심이 가득한 모습 말입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오늘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늘 한 사람에게 임하는데요. 네, 바로 이삭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막 나간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30절을 함께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숨막히는 타이밍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앞에서 사람이 도착한 것처럼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났을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건 인간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 타이밍이라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기대가 가득했지요. 31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그런데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뒤집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이삭의 반응을 보면 33절입니다. 이삭의 심히 크게 떨며, 아멘. 여기서 떨었다는 것은 단순히 놀랐다는 표현이 아니지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온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구나. 사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에서를 몰래 축복하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요,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떨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려 했는데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포기가 아니었어요. 인정이었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 삶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방향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일이 틀어집니다. 회사에서 내가 밀던 프로젝트가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교회에서도요, 내 계획이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지요. 왜 이렇게 됐지? 누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신 건 아닐까?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고 싶던 길이 막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나를 망가뜨릴 길이었을 때, 내가 붙잡고 있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이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군요. 오늘 적용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에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3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처절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통곡합니다. 또 매달립니다. 이어지는 38절도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서도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회개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다릅니다. 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36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아멘. 끝까지 누구 탓을 합니까? 야곱 탓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서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순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지금 배고픈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큰 결과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인데요. 에서는 지금 울고 있지만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니다. 근데 후회는요, 내가 손해봤습니다 이것입니다. 에서는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축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손해봤기 때문에 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우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장면이죠. 울었는데 더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더 강팍해졌습니다. 눈물 뒤에 회개가 아니라 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후회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단순히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냥을 잘하는 사람,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큐티는 나중에 하지 뭐. 기도는 좀 여유 있을 때 하지. 예배는 상황 봐서. 그런데 일은요, 약속은요, 세상적인 기회는요, 절대 안 놓칩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삶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삶.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단락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에서가 왜 축복을 놓쳤습니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어요. 타이밍을 계속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있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다가 놓쳐버립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을 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놓쳐버립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 실력 없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을 쓸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이걸 신앙에 연결하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해야 할 순간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신앙.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써야 할 때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단순합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 지금 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때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지금 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타이밍은 지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에서의 눈물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